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시면은 사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사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 이렇게 듣지만 그냥 있다 그냥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지금 막 밀려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함께 아멘 하면서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 쓰임 받지만 또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에서요 그냥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전시대 사람의 그 이야기, 그 성경을 예언한 말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에스라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과 또 헬라어 70인 번역된 70인역에서는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하고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분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도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영어 성경에도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 성경 제목처럼 누가 쓴 성경이냐면 에스라가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역대상하를 누가 썼습니까? 제가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이 성경이 다 누가 쓴 성경이냐면 에스라가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역대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특별히 역대기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이 나와요. 여호와 중심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다윗 중심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럼 에스라가 왜 이 역대기서를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 다윗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입니까? 오랜 긴 세월입니까? 사실 긴 세월이에요. 몇 세대가 지났느냐면 2세대가 지났어요. 오늘날을 말하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2세대가 아니라 3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10년 가운데 여호와 중심 사상도 아마도 흐릿해졌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에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성전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에스라 성경, 역대상하를 지나서 에스라 성경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귀환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는가, 그것을 에스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분명히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일할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금방 읽은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5절 말씀은 안 읽었지만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서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5절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절에는 어떤 감동이냐면 피동적인 감동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인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어나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1절의 피동적인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감동함을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이 말은 뭐냐면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세우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감동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일으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감동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4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동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1절에서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바사왕이 왕이 된 지 첫 해가 됐을 때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고레스 왕이 돼서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몇 차례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면 세 차례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1차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런데 그 함락시키고 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고 가진 않아요. 1차 침공했을 때에는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를 섬길 것을 명령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2차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에는요, 이 바벨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2차 공격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왕과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또 3차 침공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연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공격을 통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하는 때는 몇 년이냐면은 주전 538년이에요. 몇 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냐면 50년 정도예요. 그런데 1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시간을 계산하면 70여 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 계산하면 70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볼 때에는 고레스는 누구의 왕이냐면 바사 왕이에요. 바벨론이 그 누구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채 50년이 되지 않아서 누구에게요?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그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세를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그 정책은 뭐냐면은 사람들, 귀족들을 잡아다가 자기 도성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원망을 사는 그러한 정책을 썼던 것이 이 바벨론에 의한 정책이었어요. 또 그 땅에 있는 귀족들을 잡아가고 나머지 귀족들은 다 잔인하게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뭐로 사용하신 거냐면 그 대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요, 이 연합군,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그냥 입성함으로써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차지했던 모든 땅은 바사, 메대의 이 모든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고레스가 왕이 된 지 약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칙령을 내려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예요.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절 말씀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는, 감동함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옆에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웃으면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만 신난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요. 마스크 벗고 간다고 이거 해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먼저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서 그 고레스는 세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내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일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28절 시작.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단순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냥 뭐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레스에게는 누가 옆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니엘이 제가 좀 전에 몇 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특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그 자리에서도 결단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왜냐하면은 왕의 진미는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워요. 그랬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배의 지혜를 주셨다고요?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 시대에 그 총리가 되어서, 재상이 되어서 나라의 왕들과 또 그 나라를 통치했지만, 또 어느 때까지 했느냐면 바사 왕 때 고레스나 또요 다리오 왕 때도 그 왕의 재상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내 목자다라고 말하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아마도 이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고레스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씀 속에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을 귀환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랬죠. 분명히 이 고레스 왕은 세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귀환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세 번째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은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3차 그 예루살렘 침공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성전을 회파할 때 그때 은, 금, 기명들, 제기로 쓰여지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궁전에 놓았을 때에 그 모든 그런 금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쓰이는 그 그릇과 방패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줘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1절 시작. 금, 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지금 고레스는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그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켜서 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됩니까? 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일어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31일 날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채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면요,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이구나. 예. 우리 목사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이래야 되네. 예. 나 때문이다. 다시요. 나 때문이다. 네. 나 때문이에요. 예. 누구 때문이냐면 내 영성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서 벗어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지는 그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다라는,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에스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가 몇 장까지 있느냐면 10장까지 있어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제가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면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거예요. 그런데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원하여서 자기가 지금 자기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거 주기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사실 아까워요. 그런데 지금 물론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 바벨론에서 다 뺏은 그러한 거지만 내게 된 이상 내 거를 내 주머니에서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1절 말씀에서 많은 은금을, 그 그릇을, 제기를 내어주는 것 자체가 이 고레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어주고 기쁨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일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이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불러야 돼요.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그런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일단 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감동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재현합니다. 은혜를 재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차 귀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나올 때에 은, 금, 패물, 옷까지 또 그 의류를 요구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줘요.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금, 패물, 의류, 옷 이걸 가지고서 뭐 했어요? 그걸로 팔아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사입었고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죠? 성막 회막을 만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고레스 왕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무엇합니까? 그것을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재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재현하시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셨던 은혜를 재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7월 이후에 가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일이 너무 바빠서, 먹을 거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지금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또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래야 될 때예요. 악한 사탄이 지금 노리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침체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뭐같이 되느냐면 병아리같이 돼요. 그 병든 닭처럼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